요즘 아이들에게 사촌이 무슨 뜻인지, 육촌이 무슨 뜻인지 물으면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설명해주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이처럼 관계를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족보입니다. 오늘 복음인 마테오 복음은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14대로 끊어서 3번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루카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과는 다릅니다. 루카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56대로 설명을 하는데 마테오복음은 42대로 설명을 하여 두 족보 사이에 13대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테오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42세대만 기록했을까? 그리고 14대로 묶은 것은 무슨 뜻일까? 물론 정답은 모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물어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대개 이런 가설들이 지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 시작을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며 구원의 역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이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 족보에서 어떤 인물을 생략하기도 하고 어떤 인물은 설명이 추가되기도 하였다고 하는 이론이 있고, 또 마태복음이 족보를 14대씩 끊어서 3개로 만든 것은 구세주의 탄생을 선명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 생략할 사람은 생략하고 도움이 된다면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 여인들도 언급하며 설명을 합니다. 족보를 14대로 나눈 이유를 조금 정리해보면 단순히 읽는 사람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족보를 인상적으로 만들었다는 가설이 있고, 히브리 말은 숫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이 숫자로 전환시키면 14이기 때문이다 라는 가설이 있고, 또 아마도 14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불리우는 7의 배수이기 때문에 인류 구원 사업의 완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숫자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묶고 3번으로 나눈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구원 역사의 절정으로 나타내고 싶은 의도적인 편집이라고 볼 수 있고, 또 14가 7의 배수로서 완전함, 고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각각 14대로 압축하여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과 그 후손의 지속성,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계약을 이어주시는 분이시고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십자가 위에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 관계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맺으신 새롭고 영원한 계약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모 마리아를 어머니라 부르며 예수님의 가족 관계를 내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가 나옵니다.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시작되면 다윗 왕권 또한 우리의 것으로 그 복락을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족보 이야기를 깐깐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가르침이 더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을 읽지 않았는데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를 손가락 접어가며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부터입니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손가락 하나 접으셨지요. 스알티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주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아자르를 낳았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손가락이 몇 개 접혀졌습니까? 14대가 아니고 13개지요. 앞에서 들은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구원 역사의 최고 정점으로 나타내고 싶어서 마테오 복음사가는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14에 맞추었는데 이는 7의 배수, 그래서 완전함, 고귀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내용에서는 13대라 할지라도 하고 싶은 말은 14대에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완전한 타이밍에 주님이 꼭 필요한 인류에게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고 글자 그대로 믿으면 곤란합니다. 구약의 창세기 1장 천지창조 이야기, 거기에서 창조 4일째의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는 빗물체들이 되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큰 빗물체 2개를 만드시어 그 가운데서 큰 빗물체는, 즉 태양은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빗물체는, 즉 달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흔 날이 지났다. 그런데 첫날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지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앞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려면 해가 있어야 되는데 해는 4일째에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 읽을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서 성경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알아들어야 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모님을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족보 안으로 들어가고 그 축복도 누리게 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성경은 글자 그대로 내 마음대로 읽고 해석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도들의 전통 안에서 무슨 뜻인지 받아 읽고 새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그래서 성경의 표현들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듣는다면 표현이 틀린 부분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